신앙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아합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역사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다듬게 됩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 곧 역사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역사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역사 의식이 없는 민족은 내일의 비전이 없고 현실에만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마지막까지 로마 군인에게 항전하다가 죽어간 곳이 이곳이에요. 로마에 패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자유를 위해 수의를 입자고 하면서 9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민족의 혼을 지킨 곳이 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도 반드시 이 마사다에 가서 신병 훈련을 마치게 하면서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민족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역대 왕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역사를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평화로울 때 그 시대 나라가 부흥하고 흥할 시대를 보면 거기에는 역대 왕들이라는 그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누가 왕이었느냐, 누가 지도자였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흥왕했던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의 왕들 가운데 흥했던 시대, 평화를 이루었던 시대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목숨 걸고 제거한 왕들. 이들이 왕이 되어 살던 그 시대는 흥왕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고 여호사밧 왕이 그러했고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불행한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난 왕들을 보십시오.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 왕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같은 사람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는 민족적인 재앙이 왔습니다. 이 재앙이 우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앙의 생태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태계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민물고기도 이 민물고기 어종에도 외래종이 들어와가지고 토종 물고기를 씨를 말리는 그런 어종이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 파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도 모피에 쓰려고 들여온 뉴트리아라고 하는 괴물 쥐가 다람쥐, 뱀까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 생태계의 교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도 생태계가 있습니다. 오늘 아합 왕이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에
생태계를, 신앙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이방인 이세벨을 결혼했습니다. 우상을 끓여드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를 정치 들러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앙, 이 유일한 신앙의 생태계가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은 민족적인 재앙을 내린 겁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애매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요즘 북한이 그런 거 아닙니까? 3대 세습을 하면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핵미사일이나 그냥 쏘아대는 독재 정권으로 이 지구상에 가장 잔인한 폐쇄된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교회든 나라든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흥망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흥할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앙이 언제부터 무너진 줄 압니까?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무너졌답니다. 선교도 신앙으로 이루어진 미국이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3가지 신앙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십자의 십계명을 철거하고 십자가를 못 달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채플, 예배를 없애고 성경교육을 학교에서 못 시키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론 교육을 못 시키게 한 거예요. 그 후부터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타락으로 갔고 장발족과 히피족이 생기고 청소년들이 마약 복용자가 수없이 늘어나고 총기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는 밀주업으로 엄청난 돈을 모은 억만장자였습니다. 마피아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 부를 쌓은 사람이 케네디 아버지예요. 최고의 미국 귀족 가문의 케네디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를 보십시오. 그 후 캐나다 대통령 일가의 후손은 거의 다 비운으로 다 죽어갔어요. 하나는 중풍이 걸려 쓰러졌고 하나들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고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암살을 당했고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로버트 케네디는 총에 맞아 죽었어요. 자식들이 비참한 생애를 마치는 것을 본 아버지는 내가 수십 년간 술을 만들어 팔아서 많은 행복한 가정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잘못한 죄값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 한 사람의 타락, 이 한 사람의 타락이 온 백성이 엄청난 고난하는 불운한 역사를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이 아합 왕의 타락과 범죄를 보면서 3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합은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다. 악을 행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이 여호와 보시기에 말은 하나님의 눈, 이런 뜻이에요. 이 여호와의 눈이란 말이 성경에는 900번 나옵니다. 그럼 여호와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보시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시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을 말해도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실을 이야기해도 거짓으로 믿는 거예요.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조차 실수할 뻔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이새의 가정에 기름병을 들고 갔는데 엘리압이란 장남이 왕이 되려는 야심만 품고 자기가 해야 할 오늘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리고 왕이 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니까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겁니다. 나라의 왕이 되려면 최소한도 저 정도 키도 크고 외모도 좀 생겨야 될 거 아니냐. 겉만 보고 서슴없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버린 사람에게 겉만 보고 왕을 삼았다면 나라도 망하고 여러분 가문도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은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산 왕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합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이전의 왕들보다. 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할 텐데 우상을 끌어들입니다. 선지자를 죽입니다.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이세벨의 말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면서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선한 백성을. 또 하나님은 지난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던 땅을 이 아합이 이세벨을 끌어들이는 그날부터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신앙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분노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아합의 생애를 역사의 거울로 보면서 우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눈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하게 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합이 신앙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원인, 두 번째 원인이 뭔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겼다.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저 바알을 가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하찮게 여긴다,
보잘것없이 여긴다, 시시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찮게 여기니까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시시하게 여기니까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은 잘못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유혹에 빠져 죄질 때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잠을 못 자며 식음을 좀 피하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토해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기니까 쉽게 죄를 짓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죄는 세 가지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힙니다. 죄 짓고 나면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안식이 없어지고 여러분, 기쁨이 없어지고 왠지 모르게 삶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누군가 나를 죽일 것만 같다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봐요. 아무도 그를 죽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누군가 나타나 나를 죽일 것만 같다는 거야. 죄를 짓고 나니까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불안했던 거예요. 또 죄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쳤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느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들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귀가 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우리 백성들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죄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거예요. 또 여러분, 죄는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을 향해 뭐라 했습니까?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을 향해 너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향해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던 불을 내리라. 선악과 사건 이후로 평안만 잃은 게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죄악의 관계가 막힐 때에 영혼의 평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란 말은 우리가 사는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업이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엉겅퀴와 가시던 풀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영혼만의 파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오늘 이 아합의 말로 죄값으로 죽는 아합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 전쟁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아합이 여호와에게 여호사밧을 대신해서 죽게 하려고, 적들에게 죽게 하려고
왕의 옷을 입혀서 앞에다 세운 거예요. 저 적들이 볼 때 왕을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을 왕복을 입혀서 딱 세우고 자기는 평민처럼 속에다 갑옷을 걸치고 철갑을 걸치고 그리고 갔는데 우연히 어떤 병사 하나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맞는 게 아니라 아합 왕에게 맞은 거예요. 철갑과 갑옷을 맞은 입은 이 무장은 화살이 날아와도 박히질 않아. 그런데 어디가 맞? 솔기에 맞은지라. 솔기란 말은 이 갑옷과 철갑을 두른 요 사이 움직이게 하는 그 사이에 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이음매, 철갑과 갑옷의 사이를 이음매를 솔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거기에 딱 맞아 아합이 죽었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우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연이 아니에요. 실패를 했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든 좋은 일을 당하든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우연히 당긴 화살이 어쩌면 그 철갑으로 무장한 그 사이 솔기에 맞을 게 뭐람. 기막힌 사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걸 역사의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거울을 보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기도하는 진실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합이 신앙의 이 생태계를 파괴시킨 것은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보면 따라봐요. 아합은 결혼의 선택을 잘못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부터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던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들어와서 신앙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세벨과 아합의 결혼은 사랑의 결혼이 아니에요. 정략적 결혼이에요. 요즘도 재벌가의 자녀들, 연예인들, 권력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정략적 결혼을 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가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그들이 행복하기보다는 깨어져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가장 신성한 거예요. 결혼의 가장 중심 매개체는 뭐냐?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부부는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신비한 관계예요. 적어도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몇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결혼을 앞에 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5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모든 조건을 떠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가정을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의 비전이 있는가? 네 번째는 성품이 덕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가? 근본적으로 인격이 빗나가고 성품이 뭐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5번째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 나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이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이 5가지 기준을 부모로서 제시하고 싶다. 자신을 돌아봐라. 여러분, 이런 몇 가지의 결혼관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합 왕은 불행한 선택을 한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어서 당연히 자기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반려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방 나라를 연합해 가지고 세력을 키워서 정치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더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욕망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땅의 신앙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세요? 이런 아합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여기 16장 33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이 되고 어떻게 그 나라가 평화로워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한 결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세벨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가 보세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은지라.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었어요. 이세벨을. 아합은 어떻게 된다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해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 이 아합이 죽었을 때 그 병거에서 내려다가 그 시체를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아합 왕의 피를 핥아먹고 그 물에서 흘러간 피가 흘러있는 그 물에서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 이게 무슨 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왕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사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